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신 분 안 계세요? 이미 감기에 걸리셨다가 아마 나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오늘 조금 나아져서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지어진 거룩한 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도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근처에도 정말 오래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가 아니라 도처에 수없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성전의 의미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따르면 성전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며 단 한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주 70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그 예루살렘 어디에 살든지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와야만 했습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진 다음에는 제사 중심의 그런 성전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회당,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이 사는 그 화려한 왕궁 같은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이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최고의 건축 자재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지었지만 솔로몬 왕이 나중에 화려한 성전을 짓자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때 어떻게 되었죠? 포로지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나라가 망한 후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훨씬 축소된 규모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과 정체성을 되찾고 싶어 했고 국가 재건에 대한 희망을 꿈꾸었지만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해진 성전을 마주하노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 자존감이 매우 낮게 추락했을 것입니다. 이후 성전의 모습은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의 왕이 되었던 에돔 출신 헤롯이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증축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제3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보다 웅장해진 성전에서 제사의 형식과 기교는 전문화되었습니다. 또 제사를 집행하는 사제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의 권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을 향한 사람들의 그 열정과 헌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전을 기뻐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을 짓기 위한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겠지만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내가 너희가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이 싫다, 역겹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는 법, 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느새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성전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에 내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과 노역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그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수룹바벨 성전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하고 귀한 공동체가 그 재건을 주도하면서 성전 재건 과정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헤롯 성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는 그 헤롯 왕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로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제사는 기계적이었고 제사의 본질인 거룩함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빈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건축물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가 나눈 대화가 조금 전에 읽으셨던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그 느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제자에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티투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경에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건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한쪽 담장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허물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여있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사하는 곳이 된 성전,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곳이 된 성전, 기도의 향불이 타오르지 않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이방 나라까지도 도구로 삼으셔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을 허물고 더 좋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실 큰 그림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분이셨고요. 밖의 것을 모아서 내 안에 쌓는 분이 아니라 나의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밖으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아낌없이 베푸셨던 분이셨죠. 성경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모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에게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도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선한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그러한 성전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